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는 샬롬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마약 중독자나 술과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되어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캘거리에도 머스타드 시드와 같은 기독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소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삶도 새롭게 됨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화와 치유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등을 포함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것으로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중에서 마술이 중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마케이아로 영어의 파머시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약이나 마약으로 번역됩니다. 주술사들이 마약에 취해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어둠을 주관하는 악령들을 불러들여 주술 행위를 하는 것에서 파머시가 유래된 것으로 보아 이방 종교나 오컬트에서 행해지던 온갖 종류의 주술적이고 괴상한 종교 행위가 마술의 본질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으로 이런 무서운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죄에 빠질지는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이런 중독에는 빠지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 질투, 사치, 탐욕, 음행, 육체의 정욕,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죄의 종류가 이토록 많은데 한 사람이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지을 수 없으며 사람의 기질에 따라 연약한 부분이 유혹을 받아 그와 상관한 한두 가지 아니면 몇 가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육의 소욕을 따라 제멋대로 살게 놔두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강제성을 띠는 법이라는 것을 두어 외부적으로 육의 소욕을 제어하여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그 기능을 상실했으니 조금만 틈이 생겨도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육의 소욕에서 자유할까요? 믿는 자들도 부활체를 입어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영과 육이 날마다 전쟁을 하는데 성화는 영과 육의 전쟁에서 영의 소욕이 점차로 육의 소욕을 지배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할 때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법이 필요 없는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두 가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추하고 더러운 육의 소욕이 제어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 참된 성도의 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에 현재한 일들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나열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패키지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면 그 결과로 신령한 열매들이 한꺼번에 주렁주렁 맺히게 됨을 뜻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고 내일은 기쁨의 열매를 보여주고 이렇게 때마다 보여질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단계에 들어서면 9가지로 대표되는 신령한 열매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외에도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23절에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토이 우톤으로 영어로는 such as this입니다. 이미 언급된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에 이런 종류의 신령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한 바구니에 담긴 부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비유는 구약에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너의 열매가 나온다 하셨습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는 원동력과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신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죄어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시절을 쫓아 아름답고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됩니다. 악인의 길,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 살아갈 때 신령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는데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4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의로운 열매를 뜻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신약 여러 곳에서 부활의 능력과 의로운 행실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온갖 좋은 열매 맺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인지 알게 됩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확증하는 증거는 어떤 형태로든 의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행실이고 다른 하나는 행실을 유발하는 동기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나열하고 있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태도나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동기와 태도가 불순한 행실은 위선이며 율법주의입니다. 열매의 행실과 동기 중 먼저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동기와 태도가 바를 때 행위는 동기를 표현하고 완성합니다. 기쁨의 표현 없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인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얼마간 시간을 보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서 사랑, 기쁨, 화평 등등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성령의 열매 맺는 행동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히브리서 13장에서 예배가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그 열매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구제와 나눔이 열매 맺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8절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3절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열매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어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 맺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듯 성령님과 우리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화를 말할 때 갈등과 반목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이 수준을 초월하여 총체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 영혼은 환호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기쁨이라면 반면에 평강은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며 차분한 상태로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내재하고 있는 확신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을 모두 이기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 두려움에 떨거나 요동치 않고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거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고 온전한 평강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무리를 떠나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폭풍이 일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물려왔고 배가 침수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 없이 배 후미에서 고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발견하고는 깨워 자신들을 돌보지 않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주님은 잠에서 깨어 아무 요동함 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 놀랐고 이번에는 폭풍까지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정치를 알고는 더욱 놀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고 그토록 차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능력과 기사를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로 우리 모두는 이 샬롬이 필요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피해자인 양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후퍼니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자족하고 사랑과 기쁨, 화평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분쟁과 싸움이 그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여 서로 당짓고 반목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루려 희생하며 수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며 다른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조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저로 그분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에도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될 것이고 고해한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에 합당한 의의 열매 맺으며 또한 우리로 주님을 닮은 성품과 태도가 발현되어 거룩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벌어지는 육과 영의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